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저는 가끔 정말 할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스마트폰과 대화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과 대화를 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더 사람보다 나을 때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스마트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 외로워 이렇게 말하니까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안타깝네요. 얘기하고 싶으면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때는 스마트폰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외로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로의 효과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마 이 방법을 실행해 볼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딱 한 번만 이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이 대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나 외로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마트폰은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해주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대화같이 보여도요, 결국 진짜 대화는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이건 그냥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의 상황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티모시 워드라는 신학자는요,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지식만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대화를 하며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얻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신학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비유가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들은 여자를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할지라도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남자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자와 여자는 이 누구보다도 가깝게 서로 평생을 사랑하면서 이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랑 안에서 아끼며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결코 지식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닐 텐데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 할지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 불가능이죠. 다만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지식적으로 조금의 고찰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내용까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로지 상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시는 이 타자 중심의 완벽한 교제와 친교를 나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본질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고 있으되 가장 많이 잘 알고 또 가장 이 모든 것이 함께 하나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존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교제, 가장 완벽한 친교라고 하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기도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올 텐데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이 완벽한 교제와 친교를 바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나누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었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며 이 독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신 최고의 교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 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고 있는 완벽한 교제, 완벽한 사랑, 완벽한 나눔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특권을 가지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동일한 사역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것을 간구해서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눴던 그 교제가 나도 직접 하나님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로운 자리, 그 영화로운 기쁨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기도가 곧 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동일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름받은 자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새롭게 정립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에게 권한이며 특권인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도 친밀하게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는 방법인 동시에 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토대로 하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애정어린 관심을 받는 이 거룩한 자녀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도록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는 열렬한 기도를 설명하는 데 자주 쓰이던 표현으로서 크고
열정적인 부르짖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내가 큰 통성기도나 비명소리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짖는 열정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특권과 권한을 이 자신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 앞에서 반복하셨고요. 그들 역시 하나님을 자신과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에 부르시고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어떤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 속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함께 연합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냐 하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어떤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이 어떤 걸 의미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의 친밀함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이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에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여기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죄 안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여러분들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속상하게 있어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누구기 때문에 용서해줘요,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웃인데 내 딸이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용서 안 하죠.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신고하거나.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서 함께 연합하여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좀 지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절망적인 일들을 맞이하거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처지와 현실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하여 겪게 되는 불안감, 괴로움, 충족할 수 없는 삶의 처지를
압축하는 표현이 성령님의 탄식이죠. 즉 성령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처지와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당신 자신의 탄식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현실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라는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기도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원만하게 이끌고 계시고 나쁜 일들도 결국은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되어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찾아오리라는 점을 또렷이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거기서 중요한 장면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생겼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고 모든 값을 치르신 거죠. 그리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친밀한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간단하게 오늘식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뭐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속에 내가 회복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설명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조 때 부여받았던 그 권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친밀한 관계까지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에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장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지시고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권한은 더 큰 권한이고 더 큰 거듭남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 이 창조 때의 거듭남보다 더 큰 거듭남으로 올라간 더 이상의 단계다. 이렇게 우리 설명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창조 때로 회복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그저 창조주였어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였다고요. 그럼 창조주와 아버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심으로 우리가 그 권한을 얻게 된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값이에요. 기도의 혜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혜택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혜택은 바로 이런 혜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이것저것 해달라고 간청하는 데만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들은 인생이 순조롭고 평안하고 안전하다 싶으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죄를 고백한다거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경우는 드물고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형편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깊은 의미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건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졌다. 이유는 간단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면 받고 기도하면 누리고 이거 아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 그죠? 연애 편지 요즘에 쓰나요? 뭐 쓰는지 모르겠지만 연애 편지 같은 거 보면 그거 읽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좋은 게 뭐예요? 서로를 알아감에 있어요. 알아감에. 이 사람이 이런 모습도 있었네. 이게 기쁜 거,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 나 그거 좀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것 좀 하나 해주세요. 이러려고 하면 이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 거기보다 달라진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가, 삶이 외로운가, 절망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형제 예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치른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키실 것이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혜택을 받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기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엠 바운즈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간절한 마음이래요. 간절한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빈 껍데기 곧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도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만연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인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그 산책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줬잖아요. 근데 이게 간절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엠 바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기독교가 가장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이나 연설을 들을 때와 똑같이 설교를 듣는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도 그것을 극장이나 강의실이나 광장과 같은 일반 장소처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 법률가, 강사와 같은 대중 연설가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함이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을 이엠 바운즈는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간절하다는 것은 꼭 소란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철저히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되게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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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될까요? 여기 보면 사실 내 생물이 보면 되게 기계망측하고 봤을 땐 되게 좀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선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딨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새로운 신비로운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유일하게 간절한 마음의 열정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표현된 거죠. 이게 어떤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로.
그래서 이엔 바운주는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이 충만하고 그곳에 있는 천사들의 예배도 간절한 마음을 핵심으로 삼는다. 하나님 나라에는 간절한 마음이 결여된 피조물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숭앙하는 마음과 경외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자극하고 당신도 죽은 뒤에 그들의 대열에 합류할 생각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간절한 마음의 열정을 터득해야 한다. 그러면 보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즉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그냥 내가 돈 잘 버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물론 그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하고자 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왜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 간절함이 곧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바로 간절함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 간절함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그 간절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연합이 뭐냐면 간절함으로 이루어진 연합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한 자리가 그 간절함 속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왜 예수 믿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갑자기요 가족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데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관계가 깨져서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요. 외로움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죠. 내가 죄를 졌나? 그런 거 아니에요.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줬으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는데 주님이 벌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뼈도 못 추려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죄 질 때마다 벌 받으면. 그럼 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무슨 마음이 들어요? 간절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생긴다고요. 문제가 안 생기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간절함이 없어요. 불행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단의 가시,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3번 죽게 간구했더니 주님의 떨어지는 응답이, 야 그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 왜냐? 너가 그걸 때문에 너의 교만함이 꺾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 만약에 그 고통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지 몰라요. 아까 뭐랬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떠나잖아요. 친밀함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의 대부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요. 언젠가 새벽 기도를 제가 다니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을 제가 봤어요. 근데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온 사람 보면 다 얼굴이 다 심각하게 나와요. 그분들이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행복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 그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 아픔이 많아요. 기도하러 나온 사람 보면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좀 편해요. 평안하게 살아요.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상처가 다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불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안에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그 제가 보면 새벽기도 때 보면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언젠가 제가 새벽기도를 어디 다른 교회 갔어요. 예전에 그때 이제 젊었을 때 지금 젊지만 24살 5살 때 그때 새벽기도를 다닐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상해요. 한 20명이 다 울어요, 막. 근데 20명이 다 울어요. 한 이거 반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반반 정도. 20명이 다 울어요, 막. 왜 저렇게 우나? 저는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왜 이해 못했냐면 그때는 조금 이게 너무 젊으니까 그게 왜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왜 울어? 기도하면 좀 울지 말고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용기 있게 타다닥 기도해야지 왜 펑펑 우는 거야? 제가 그래서 또 놀란 게 제가 저번에 이 교회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갔을 때도 그래요. 거기서도 제가 보면요,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어떤 그 자리였는데 그때는 새벽기도 많이 나와서 80명씩 나왔어요. 거기 큰 교회라 가지고 80명, 90명이 나왔는데 가면 제가 새벽기도를 제가 이제 저는 용인에서 저쪽 구로공단까지 갔거든요. 새벽기도를 갔는데 근데 50명, 70명이 다 울어요. 1시간 내내 울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저렇게 우는 거야? 울지 좀 말지. 근데 제가 새벽기도를 아주 깊이 해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기도라는 건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구나.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무난한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벽을 만났어요. 갑자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갑자기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사업에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막 다가왔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속상하지만 은혜라고요. 왜냐? 그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설교에 대한 패턴을 제가 3개 정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거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연합 안에 거하도록 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었고 창조했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구원이라는 걸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았어요. 뭘 구원받은 게 뭔데요? 구원받은 내용이 뭐예요? 난 구원받았네. 내용도 몰라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게 된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 안에서 주님과 그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자,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왜냐? 말씀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 말씀 묵상하는 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니까. 그리고 교제의 깊은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없이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때로는 예배 드리는 건 잘 드리지만 기도하는 건 등하시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런 경우도 요즘에 온라인 시대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되지. 그러나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 공동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의 기도는요 바로 우리가 서로를 함께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게 연합이죠. 연합. 교제요, 나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 연합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공동체에 나와서 금요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이유는 뭐냐면 아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교제의 풍성함을. 그러면
그걸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그때 신비로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나 혼자 말씀 묵상할 수 있지만, 나 혼자 그냥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인생의 이 막막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권위를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혜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혜택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혜택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깨달아서 그 깊은 교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 가운데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라도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풍성히 느끼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